그러면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8절, 신약 116면입니다. 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죠. 자, 39절부터 여러분이 먼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다니 집 주인이 만일 득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들과 여자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거기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함께 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멘. 진실한 청지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13년 영국의 한 경매에서 일명 타이타닉호 바이올린이라는 이제 경매 올라온 거죠. 그 재화가. 근데 익명의 이제 입찰자가 하나로 한 15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 사실 바이올린은 여러분 잘 아는 1912년 4월에 북대서양에 침몰한 타이타닉.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한 그 영화 다 감상하셨죠? 그 타이타닉호의 밴드 리더의 것이었어요. 근데 월리스 휘틀리라는 사람의 것이었는데, 생존자들이 타이타닉호에서 이제 구조되고 생존한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배가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월리스는 네 줄을 가까이 함은이라는 찬송가를 연주했다는 거죠. 사실 생존과 또 여러 가지 아비규환 속에서, 그 사람이 묵묵히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면이란 연주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그 주변의 영혼들에게 나치판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세상의 심판,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있음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을 보면 유인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휩쓸려가는, 그렇게 심판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자들은 그 홍수의 심판에서 건진받아 방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본문은 그 양자의 차이를 설명해 줌과 동시에 또
건진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상고함으로 그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심판받는 존재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4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생각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종인데 누구의 생각을 해요? 주인의 생각을 하는 거죠. 종인데 종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인의 생각,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주인의 어떤 행동 반경이랄지 주인의 판단이나 의식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임의로 그걸 생각해버리고 그걸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올 것이다.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아까 인용했던 마태복음 24장 그 36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어때요? 주인이 오시는 때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때에 종인데 주인이 해야 하는 생각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교만하고 또 오만한 생각에 갇힌다는 거죠. 주제는 없는 자신의 판단 능력 밖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그 주님의 생각,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종으로서의 생각에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주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또 이제 주님의 그 구원의 자비가 필요한 그런 긍휼을 입어야 하는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더 뭐예요? 자신이 주인인 채 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어떤 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인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입장이 잘못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C.S. 루이스는 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입장을 대체로 이렇게 갖고 있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두 번째 인용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주인인 채 하는 것, 주인이 가져야 하는 생각을 함부로 임의로 판단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 또 아주 분명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님에 대해 이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입장을 하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사건, 이것만이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명확하게 심판을 면한 자들 속에 자리한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릇된 입장으로 삶을 허망한 대로, 허탄한 대로 이렇게 휩쓸려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사도가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더 이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전도의 방향을 주님이 트신 거예요. 바울은 이제 아시아로 나아가길 바랐어요. 우리 쪽, 우리 동양 쪽. 근데 주님은 조금 더 뒤에 동양 쪽이 받길 바라셨나 봐요. 서양으로 먼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리고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기도 초서를 얻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어떤 전도의 길이 더 열릴 줄 알았는데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막 점을 치고 그런 어떤 이제 영혼들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이익을 이제 주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들에게. 그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한. 근데 사도는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여인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사실은 이 전도 사역을 회방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근데 더한 마음은 뭐예요?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서 그 여종이 자유를 회복하길 바란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축사를 행하여 귀신이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의 결박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때요? 선한 일을 행했어요? 악한 일을 행했어요? 이 방금 설명드린 사도의 사역을 볼 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그 귀신 들린 그 종을 이용해서 어떤 이권을 탐했던 자들이 볼 때는, 그 도시가 볼 때는 뭐예요? 악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동역자인 신라도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그러니까 손과 발이 다 결박당했다는 뜻이에요. 그 지하 감옥에 이렇게 억어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낙심해 있었어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근심했나요? 어쩌지? 아니에요. 그는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그 옥문이 흔들리고 열렸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데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능력의 자리에서 이제 그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간수라고 하는 그 자가 자결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옥문이 열리고 자기가 관리하는 곳이 이제 뭐 허물어졌으니까, 뭐 자기 이제 뭐 이거 만약에 책문당하면 살 길이 없잖아요. 사도가 말리죠. 다 여기 있다. 죄인들이 다 감옥 안에 있다. 스스로 목숨 끊지 마라. 이 간수가 아주 이 상황에서 아주 직접적인 영혼의 깊은 질문을 해요. 한번 여러분 그 세 번째 순서 그 인용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2절 시작.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만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옥문도 열리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여러분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솔루션,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솔루션의 내용은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여 보시는 이 관심사의 주제에 여러분의 전생애를, 여러분의 전 존재를 이렇게 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나중에 또 중후반에도 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향하는 것, 탐하는 것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우리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진실한 청지기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실한 종들은, 그 신실하지 아니한 종들은
그 이름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이권을 탐하는 그런 자들처럼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했더니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한 사도를 고발하고 감옥에 억어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으르고 악한 종들 그런 이제 존재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인생은 또 그렇게 극악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또 어떻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8절 봤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쾌락에 묶여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45절에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세상의 향락에 그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에 전혀 경계심이 없는 아니 경계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편승하고 아까 C.S. 루이스가 경고한 대로 그저 이렇게 미온적인 그 이름이 마치 인류의 그냥 스승인 것처럼 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같이 메시지를 나누는 여러분은 절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 능력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해방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제 같이 이제 신앙 공동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중국의 어느 한 성에 아는 지역에 이제 지하교회, 중국은 공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지하에서 이제 은거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한 200여 명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이제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은 뉴스인 거죠. 기도 제목 기도하는데, 근데 그 200여 명이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정사와 권세의 배후에서 세상에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 그 배후에서 이렇게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작정된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막 두렵고 염려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아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막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여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여러분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중국의 지하교회에 붙잡힌 200여 명의 안녕을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세계 곳곳에는 도처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를 회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막 유유자적하며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막 그냥 이렇게 갈짓자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똑바르게 이 악한 영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는 세력에 대하여 이제 그 실체를 알고 그리고 오직 그 이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아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그 신실한 삶의 변화들을 계속 열매로서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약속 안에 이제 진실한 청지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42절, 본문 42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시죠. 그 종들을 맡아,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떠오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오늘 메시지 서두에 그 월리스라는 사람 얘기 들었잖아요. 사실 좀 기회 여건이 되면 그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한 그 장면 좀 같이 보면서 좀 하면 좋았을 텐데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렇게 저도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어요. 그 영상 자료를 다시 봤는데 이렇게
그 월리스라는 사람을 이제 가정한 연출 같았어요. 근데 다 이제 헤어진 자 각자 길 갑시다. 이제 또 연주한 다음에 근데 월리스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내주를 가까이 함을 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장면들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막 생존하려고 막 사투를 벌인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혹은 남녀 노부부가 서로 이렇게 허그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나타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냄새.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요? 바라기는 구원의 확신과 그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을 나타내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한번 상고해 보자는 거죠. 멸망받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념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어차피 망할 세상.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뜻을 묵상하고 그 보내주신 뜻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후자죠. 자, 어려워요? 그냥 어차피 망할 세상.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듯이. 근데 우리가 그 월리스의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혹은 이 내세에 지금은 절망적인 것밖에 없는 세상일지라도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그 위엄과 영광에 대하여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 나에게 제왕의 자리를 준다 하여도 나는 이 전도자의 자리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미련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든 혹은 함께 어떤 가정의 영혼을 생각하든 이것만을 잊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그 나라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죠. 비록 심판이 작전된 세상일지라도 그 가운데 아직 이 구원의 도를 듣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어떤 신실성을 나타내는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그 저서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중세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폐쇄적인 게로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단정적으로 어차피 망할 세상 몰라 그냥 될 대로 되라지를 아닌 정말 복음을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한번 같이 살펴봐요. 네 번째 자료 시작. 성과 속을 나누는 이분법에 빠진 크리스천의 삶은 주일 하루와 평일 저녁에 그것도 신앙적인 활동에 참가하는 시간으로 국한됩니다. 주중에 어떤 핵심 가치를 따라 시간을 보내고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꿈조차 꾸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며 생활하는 동안 자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과학기술, 개인의 자유,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를 반영하는
여러 특성 따위를 포함해 현대 문화의 배경을 이루는 갖가지 가치 기준과 우상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입니다. 신앙과 일을 통합하려는 크리스천은 어느 분야의 일을 하든지 반쪽짜리 진리를 알아보고 우상을 배격하는 법을 배우는 한편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정의와 지혜, 진리와 아름다움의 흔적들을 분별하고 만끽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심판이 작전된 세상일지라도 우리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그 소망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면 우리 일상 안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를 피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불신의 길이에요. 이건 당연해요.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그 C.S. 루이스의 글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사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좌우 앞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은 명확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내 자리에서만 국한하면 안 되는 거죠. 즉, 아까 팀 켈러의 글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뭐예요? 영혼을 회복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어떤 도피처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주의 몸된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만 알고 나만 간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일, 거룩한 것과 일상을 분리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게 통합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반 은총에 대해 이것을 분리해서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비전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또 그 헌신된 삶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 주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은사와 재능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그 양식이 무엇이겠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양식은 유일하니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따가도 같이 예배 전에도 참여했지만 모든 자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이길 바라고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나타내는 시간인 것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복음을 진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단순한 진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의 책임이 영적인 책무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 내 주를 가까이 함을 연주한 그가 월리스가 자기도 자기식의 삶의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누구처럼 그저 필사적으로 생존의 방법을 찾는다든지 누구처럼 나름대로 깔끔하게 삶을 마무리할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바이올린을 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연주를 통해서 마지막의 자리, 그 영혼들과 주변에 대한 자기의 책무를 다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시는 그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런 존재적인 사명과 책무를 부인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자리가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뭐예요? 진실한 청지기로 인정받느냐 아니면 불의하고 악한 게으른 종으로 판명받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죠?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멘 하셔야죠. 그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 심판을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식구들
또 우리 가까운 분들 또 같이 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로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제 한 세 번째 했는데 좀 손 정도라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세 번, 네 번 얘기하면 이제 좀 캐치할 수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같은 얘기를 네 번, 세 번 하지? 손 정도는 들어줘야 되겠구나. 자, 성령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이심전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교류가 아니라 그런 거는 그냥 자연인들이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심전심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생각과 뜻에 우리가 온전히 합일되는 거죠. 아까 기도자가 기도한 대로 온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에, 그 영혼에 대한 마음에 이렇게 이심전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좌우 권해보세요. 자, 이심전심 합시다. 이심전심 하세요.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하지 마세요. 멀뚱멀뚱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항상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이렇게 명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삶의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팀 켈러가 지적한 자신, 외모, 과학기술, 개인의 자유,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이런 헛된 우상들을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인용 자료.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해 드려요. 본문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립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 구원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를 따르는 신실한 삶이야말로 진실한 청지기로서 나중에 주님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급의 내용들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진리를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재능과 은사의 자리에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품으로 또 복음의 진술로 삶을 이루는 내용과 어떤 소소한 모든 행위까지도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그분께 연합된 존재로서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기준으로 모든 가치 판단을 내리고 의미를 평가하죠. 제가 예전에 그 유럽의 무슨 공익 광고 같은 걸 봤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층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막 불 화염에 휩싸였는데, 근데 이제 소방차, 사다리차가 왔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쪽 3층, 두 번째 차에서, 예를 들어 5만원, 이게 불. 그러면 사다리차가 5만원 쪽으로 가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도 하고, 너무 울기도 하고, 너무 좀 슬펐어요. 저쪽 5층 두 번째 집에, 10만원! 사다리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생명을 경시하고, 물질로 사람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그것을 이제 풍자한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출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점 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사람 연봉이 얼마야? 그 사람 무슨 집에 살아? 그 사람 무슨 차 몰아? 여러분,
그게 다 모든 뭐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멀리하는 심판으로 나가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그 구원의 행하심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그렇게 붙들고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제가 아까 단적으로 예를 들었던 그런 공익 광고 같은 얘기처럼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정말 너무 클리어해요. 그런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고 제 자녀도 또 동역자인 여러분도 더 잊지 않길 바라요. 거기에 막 또 전전긍긍 매여 있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이제 여전히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 구원의 도를 나누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일꾼 종이 됐어요. 진실한 청지기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그런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그 진실한 청지기 안에 어떤 지혜와 통찰이 있냐면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을 것 혹은 이미 받은 것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을 것 혹은 이미 받은 것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청지기의 총명이에요. 여러분 그 총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안중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과 또 주실 것에 대해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까? 그게 더 중요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꼭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계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을 부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인류 구원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우상에 갇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선하지 못하고 외모와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에 취해 도덕적 상대주의와 그런 방황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은사와 재능을 맡기셨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그 자리에서 처소해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 주님 그 복음을 주신 이 세상이 멸망받아 마땅하나 단절해야 될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거룩함에 취하여 있는 오만함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할진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의 세력을 도말하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진대, 우리가 그 감옥에 갇힐지라도 사도와 신라와 같이 그 옥문이 열리도록 부르짖고 찬양해야 할진대, 여전히 아버지의 결박당한 채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구원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인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내 모습이 철저하게 깨뜨려지기 원합니다.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나의 모든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기 원합니다. 도말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구원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마어마한 것과 타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취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사명과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교제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 보이게 하옵시고 각자의 삶과 주께서 맡겨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온전히 예수님에 붙잡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한 말을 듣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도록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성이 온전히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의 향기가, 영생에 이르는 향기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름,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볼 때에 그 이름을 높이거나 그 이름에 감사하거나 그 이름의 능력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이름이 나의 삶에, 나의 인성에, 나의 삶의 재능의 자리에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온전히 예수님께 연합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혀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연합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주여 도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주님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모든 죄의 결박과 흉악한 결박과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고 모든 음란과 부정과 모든 악한 것과 사악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주여 구원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집에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옵소서 하여 우리가 세상의 모든 허탄한 것과 모든 인본주의, 비진리와 거짓된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렇게 주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재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